할렐루야. 복된 주일에 나오신 성도님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위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빌레몬서 1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유럽 기자가 한국에서 특파원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신문에 기고를 하나 냈습니다. 한국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기사를 하나 써서 냈는데 삼광, 일무일유, 즉 한국 사람은 세 가지에 미쳐 있고 한 가지는 있고 한 가지는 없다. 그래서 삼광, 일무일유 라고 하는 기고였습니다. 그것이 한국 사람에게는 뭐에 미쳐 있느냐? 세 가지에 미쳐 있는데 첫째로 스마트폰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철을 타도 스마트폰에 빠져 있고 버스를 타도 빠져 있고 어디를 여행지를 가도 다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행을 가더라도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또 동료들이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가면 전부 핸드폰만 보고 있다는 거야. 핸드폰만.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에 가보면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다 책을 봅니다. 책을. 제가 유럽에서 체코에서 선교 생활을 하다가 왔잖아요. 체코에도 지하철을 타면, 트램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앉자마자 책들을 꺼내서 다들 책을 읽어봐요. 영국 사람들도 그렇고 파리에 가서도 그렇고, 제가 유럽을 돌아볼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책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스마트폰만 본다는 거. 그것도 오락, 게임, 드라마 뭐 이런 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미쳐 있는 것은 돈에 미쳐. 공짜 돈, 공짜. 어디 공짜로 돈 주는 데 없는가? 선거철만 되면 어느 후보가 돈 뿌리지 않나? 어디 돈이 있지 않나? 팬데믹에서 어느 단체에서, 어느 기관에서, 어느 도시에서 공짜로 돈 주는 데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한 대가를 다 지불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공짜 돈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에 미쳐 있냐면 트로트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트로트에. 그러니까 방송국의 모든 방송사마다 트로트 경연대회가 있잖아요. 상금이 2억이라든지 5억이라든지. 그래서 이 국민이 전부 트로트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수 수준의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깜짝깜짝 놀래요. 나와서 경연하는 사람들 보면.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트로트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고, 하나는 있는 것이 뭐냐? 일주. 하나는 있다. 그게 뭐냐? 말이 많다는 거예요. 말이. 한국 사람들은 말이 많다는 거예요. 말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주체할 수 없는 게 이 말이에요. 말.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일무, 없는 것. 정신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대요. 여러분, 일본 사람은 일하기 전에 생각한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일을 끝내고 생각을 한대요. 미국 사람들은 일하면서 생각한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생각을 하지 않는데 생각하기를 싫어한대요. 정신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정신세계가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2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세계의 싸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다른 데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얼굴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많았지만 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언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은 내 회의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악인이 깨닫고 악인이 회개하고 악인이 돌이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전 회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의에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회의에 참여한다면 예배 자세가 다른 거예요. 예배하는 형태가 다른 거예요. 전력으로 진심으로 충성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자세, 예배드리는 모습이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오전에 참여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회의에 동참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어떻게 하나님의 오전 회의에 참여한 자들이 졸고 있습니까? 눈 감고 있습니까? 팔짱 끼고 있습니까? 딴짓을 합니까? 밑을 바라봅니까? 안 되잖아요. 정신세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잖아요. 경각심을 가지라. 경각심을. 예?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면 내가 세상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먹히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특별히 이 사랑과 용서입니다. 빌레몬서는 기독교 신앙에 중대한 교리나 이단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에 대한 용서, 그것이 감동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한 가족 앞에 보내는 유일한 편지예요. 신약 성경에서 한 가정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가 유일하잖아요.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의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 이 안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였고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이며 내 집에 있는 교회는 빌레몬 집 안에 있는 종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종들을 모아놓고 식솔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것이 가정교회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를 보아서 빌레몬은 자신의 가족들과 종들의 신학을 훌륭하게 키워낸 작은 교회의
역할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근데 편지 내용은 빌레몬 가운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그 주인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도망쳐 나와서 노예인데 도망쳐 나와서 로마로 지금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망쳐 나온 쓸모없는 이 노예가 도망친 노예가 사도 바울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익한 일꾼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다시 편지 한 장을 써서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 이 노예가 다시 사도 바울이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하면서 편지 한 장을 써준 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빌레몬서입니다. 당시 노예가 도망가는 일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도망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fugitive라고 하는 fugitive. 그래서 F자를 이마에다가 새겨놨습니다. 도망가다 잡힌 노예들은 fugitive 도망자. 그래서 F자를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새겨놨어요. 그래서 누구나 보면 이 F자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금방 어디서나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도망간 사람이 또 도망가잖아요. 그래 한 번 도망간 자는 F자를 새겨가지고 그리고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또 도망가. 그럴 때 도망간 노예들은 잡아서 주인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도망자 노예에 대한 형벌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노예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데 상당히 위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면 죽도록 얻어맞고 혹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이마에 퓨지티브라고 하는 도망자라고 하는 그 F자 그것을 인두로 해서 이마에 새길 수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염려돼서 편지 한 장을 써 주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오네시모가 노예 신분으로 도망갔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들처럼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신복이 되었다. 그리고 노예 주인인 빌레몬이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당시 상황 처형법에 따라서 처형될 수도 있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신의 과거를 적당히 뭉개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과거에 도피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를 받고 새로운 관계의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오네시모가 당시 노예 제도에 불의한 것이었다 해도 주인의 물건까지 챙겨가지고 도망간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 그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무조건 눈 감아줘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당연히 당신이 나를 용서해야지. 자신의 죄가는 생각지도 않고 자신의 죄는 생각지도 않고 기독교의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용서하라고 돼 있으니까 나의 잘못된 그것을 무조건 용서하라. 그리고 뻔뻔하게 얼굴을 쳐들고 다니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 하면 지난날의 잘못된 과오를 빌고 사과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용서함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가 잘못된 것 하나님께서 나 용서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용서함 받기만 하면 된다. 그걸로 끝.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만한 대가를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맞습니다. 사랑과 용서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사랑과 용서를 해줘야 돼요. 누구든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에도 내 잘못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난 뒤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만 생각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자기가 가르치고 양육하고 아들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예를 다시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주인이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오네시모에게는 가서 용서함을 구하라고.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노예로 도망쳤다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그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주인의 처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은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노예는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오잖아요. 새로운 삶을 그가 잉태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 약 50년이 지난 뒤에 기독교의 위대한 순교자 중 하나인 이그나티우스가 처형당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로마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그 도중에 소아시아 여러 교회 앞에 편지를 띄우는데 그 편지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편지 첫 장에 놀라울 만한 그들의 감독에 대한 높은 평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그나티우스가 가장 높이 평가한 훌륭한 감독 이름은 다름 아닌 바로 에베소 감독 오네시모. 한낱 도망자였던 오네시모, 노예였던 오네시모, 그리고 주인에게로 도망쳐서 유리방랑했던 그 오네시모. 그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바울과 빌레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고 에베소의 그 명망 높은 훌륭한 감독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부끄러운 과거, 부끄러운 신분, 도망한 노예 십자가에 못 박혀 혹독하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은 수치스러운 도망자였지만 그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그가 거듭나게 될 때 그가 용서함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 용서와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한 인물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네시모라는 거예요. 오네시모.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인간관계에 저와 여러분을 바르게 맺어주는 게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빌레몬의 그 사랑과 믿음,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 성품,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들에게도 인간적 대우를 해주고 인간적으로 포용하고 인간적으로
함께 더불어 살았던 이 빌레몬, 그리고 용서함을 받고 새 삶을 살게 된 오네시모. 저 여러분은 우리가 세상에, 험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또 우리는 용서함 받고 더불어 인간관계에서 화목을 맺어주고, 화목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으로, 그리고 인간과 인간관계를 화목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구원하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를 지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함 받고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좋은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저희 모두가 하나 되고 서로 연합해 교통하고 교제하고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